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읽는데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 삶 속에서 성취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실패한다라고 필립 얀시가 꼬집으면서 실패하는 이유를 필립 얀시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육신의 생각들과 욕심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며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에 거듭 실패하면 더욱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거듭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생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신앙생활,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못 살았어. 내가 헌금생활, 주일성수 잘 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 잘 못해서 그래. 그런데 더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럴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기에게 원인과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필립 얀시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깨져야 될, 바뀌어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나에게 신앙의 어떤 근거와 이유를 찾고 있는 그 시각이 하나님께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악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많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동안 출애굽기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느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종살이에서 꺼내신 것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 이걸 가장 먼저 크게 깨달았어요.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단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것, 그것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순간 이동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데스 바냐를 그들의 발로 빙빙 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의지로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발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탈 것을 주시거나 순간이동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빙빙 돈 건 그들의 수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출애굽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가나안 땅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지시하신 것도, 그것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 손길을 거두시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건 뭡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왜 그 말씀 계속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거 안 돼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게 하신 겁니다. 그거 안 돼서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신앙의 이유와 실패의 이유와 이 신앙의 근거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생활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 확신,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각 너무 의지합니다. 너무 의지합니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내가 무언가 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고, 뭔지 모르게 내가 좀 오늘은 좀 건조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임재의 여부를 내 감각에 의존합니까? 그러면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 근거를 찾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 안 했나?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덜 바라봤나?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 다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메마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홀로 두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메마른 길이 나에게 필요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시각으로 복음을, 로마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6장을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걷는 이유는 설교자의 의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의 의도입니다. 저는 이 6장은 최대한 천천히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생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모든 죄로부터 끊어진,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권면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권면합니까?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지만, 죄의 어떤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짓는 행동들이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으며 죄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싸우고 죄와 승리할 수 있는 존재.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망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너무나 낱낱이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우리 예전의 불신자의 상태를 그러한 상태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죄를 멋지고 아름답고 즐기면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회 규범적인 잣대 안에서 그 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진노까지껏 해보시라 그래.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며 그 죄로부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죄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까지 죄와 싸우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 죄의 건세로부터 끊어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죄와 거부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도 놀라운데 뭐예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번에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합니다. 죄든 의든 뭐 이렇게 단번에 뭐가 되는 게 없고 자꾸 뭔가 이렇게 죄를 끊어내는 것이든 의를 완성하는 것이든 자꾸 어떤 미완성의 상태에서 우리를 두시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죄를 끊어내는 것도 좀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면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의를 이루는 것도 좀 우리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면 좀 더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오늘 좀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째 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의 반대를 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키면 구원받고 어기면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 뭐 특히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율법 이거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존재, 법 아래에 있는 존재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죄의 종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과 노예가 있다면 그 종과 노예가 우리의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다 팔거나 끊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끊어내거나 팔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내 기준에 못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아무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오히려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얘기해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제가 설교 전반부에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다시 끌어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행동이 지금 너희가 무슨 종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억측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된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맞네요. 맞네요.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네요. 내가 불순종해서 죄의 종이 됐네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는 아직 많은 오역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 과정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때로는 새번역 성경,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새번역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서번역 성경이 많은 오역을 좀 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역 중에 저는 이 17장의 오역이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17절의 오역이. 여러분 17절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되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의 뉘앙스를 한 개만 바꾸면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어의 근거에서 이 문장의 뉘앙스를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능하신 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요 능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를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치명적인 오역이라고 하냐면 원어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궁금하시면 주석 찾아보세요. 네, 뭐 주석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닌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문장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능동태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중요한 건 여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못 바꿔요. 뭘 바꿀 수 있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말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너희의 마음에 가득 차 너희의 마음에 쏟아 부어져 너희를 순종하게 하시어
죄에 해방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라볼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로마서와 더불어 어떤 책을 함께 봐야 되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책이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볼게요. 창세전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대요. 구원 받게 하시기로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건 말은 뭐예요? 간단히만 살펴봐도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라는 얘기예요. 더 냉정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요. 자, 두 번째 표현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어떤 기준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읽어주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는 고난을 모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목적, 어떤 문장의 형태로 쓰여져 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목적, 여러분을 왜 구원시키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됐는지, 자, 지금까지 읽었던 이 구원에 대한 문장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설교 전반부에 이런 질문들이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죽었든 의의 종이 되든 왜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냐?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거 자꾸 아멘 안 되냐면 우리의 존재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죄를 끊어내는 것도, 의를 이루는 것도 좀 단번에 좀 이루게 하시면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구원에 당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천국 가는 거로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좀 더 광대하고 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루는 것, 거룩함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밖에 모르고 죄밖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 능력, 죄밖에 생산하는 능력을 가질 수만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완성의 자리에서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씩 죄를 끊어낼 때, 오늘 여러분이 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의를 기뻐하고 의를 꿈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양산하는 능력밖에 없는 존재가 의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의를 이루는데 심지어 그거를 즐거워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그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까? 그 방향성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당장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 하나 끊어내는 것, 조그만 의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그것만큼 나한테 아름답게 들리는 찬송이 없어. 참 그것만큼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드린 그 일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내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드렸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에 묶여있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되는지,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있는 그 여러분의 신앙의 시각들을요,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로 묶여있는 신앙생활은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럴 때마다 절망감, 그럴 때마다 정죄함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있는 우리의 시각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서서 의를 위해서 한 발짝 걸음을 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